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많은, 요즘으로 치면 키가 한 180이나 190되는 키가 아주 큰 사람이고 아주 체격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사울의 집에 나귀들 2마리를 잃어버리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합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러 보냈고 그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나귀들을 잃어버리듯이 뭔가 손해가 일어나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나귀들을. 그런데 그와 함께 갔던 사환이 선견자에게 갑시다. 그 말 자체가 선견자에 가서 물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데 사무엘이 앞쪽에서 내려와서 서로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16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서 왕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네 나귀들은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하셔서 중요한 사명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 우리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업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아시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도시의 중요한 사람, 지도자 30명을 중심으로 해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먹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그 고기를, 특별한 고기를 따로 떼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24절에 넓적다리 붙은 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자, 넓적다리 붙은 것 그리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30명이 모인 이런 제사를 무슨 제사라 그러죠?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는 화목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무엇을 축하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넓적다리는 원래 제사장이 먹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주었을 때에 백성들이나 거기 와 있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나 사울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먹는 것, 특별한 직분자가 먹는 것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사무엘과 사울은 지붕 위에서 서로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화는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그 지붕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왕으로 세울 사람을 나귀를 잃게 하셔서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걸 지휘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죠. 섭리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높이 계시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이 꼬이고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날입니다. 바로 40일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했는데 부활하신 40일 후에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하늘 높이 오르셔서 영광 중에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고 그냥 거기서 편히 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거기에 우리 참된 힘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울의 가정에 중요한 재산을 잃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한 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평화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소서.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그 길을 따라 나가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람이는 잘 수술 2번 후에 잘 회복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운 신드롬이 확정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운 신드롬은 되게 이 심장만 안 좋은데 청력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함께 짐을 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더 가정에 대해서 사랑과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신장 이식 수술을 했죠. 자칫하면 그 신장을 떼어 원래로 복원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한 3주 정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조영준 장로님은 해고된 후에 2차 마지막 조정위원회를 6월 17일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진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딸인데 저희들은 참 답답하고 알 수 없지만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외적인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딸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 언니가 신장 회복 중에 있사오니 순조롭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영준 장로님 복직 조정위원회 최종적인 결정할 때에 정당하게 결정되어서 다시 이종이 복직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